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일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요한복음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요한복음 이제 15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15장이 뭐 하루 한 번 설교하고 끝날 만큼의 그런 책이 아니어서 신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성탄의 시즌이니까 참 예수님 묵상하기 좋은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은 계속 이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식, 창조와 구속, 이러한 여러 가지 핵심적이고 귀중한 그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를 잡고 성경을 꿰뚫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탄마다 기억하게 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주제 역시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역사였고요.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이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죠. 구약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였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유다 말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을 맺어서 서로 이제 화친을 맺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 속에 남유다 역시 같이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굳이 애굽과의 전쟁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이 동맹을 거절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제 침범해 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을 치러 가려면 당연히 밑을 통과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건 가운데에서 아하스 왕은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유능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연합군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새로운 강자인 아수르에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이라는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금들을 다 벗겨서 예물로 마련해서 가서 큰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갈 방법을 타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왜 이래라고 생각하는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세계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각을 제외하고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그는 국제 정서를 보는 안목이 탁월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류를 잘 읽었어요. 지금 거기와 싸움을 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누가 더 강자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라인을 탈 줄 아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시대는 어려워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는 이제 침략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빨리 동맹군이 이 아수르의 동맹군이 오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지만 아직 동맹군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 그 시대 가운데에, 그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너 북이스라엘도 그 아람도 그리고 네가 신뢰하려고 하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해 주시겠노라고, 아무리 저 아람이 다메섹이 크고 강해 보이더라도 65년 안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징조를 구해. 믿음이 없다면 징조를 구해봐라. 큰 것이든지 깊은 것이든지 높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응답을 해 주시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고요. 다메섹에 그러한 것들을 본떠가지고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징조로 보여주시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은 우리의 생각엔 기드온처럼 좀 그런 거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양털 이렇게 탁 던져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옆에는 싹 말을 놔두게. 그런 거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하스 왕이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지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언제부터 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고. 사실은 아하스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아수르면은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와 응답을 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도 지금은 어려운 듯 보이지만 내 힘으로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아하스 왕에게, 아니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늘 반역하고 늘 거부하는 인생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어 가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어느 여인이, 사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처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상 이 처녀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결혼 정년기의 여인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물론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이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하스 왕의 가문에 있는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건지, 아하스 왕이 어떤 후궁이나 왕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를 낳겠다라는 건지 도무지 알고진 않지만, 아무튼 결혼 정년기의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선택할 줄 아는 그 나이가 되기도 전에 네가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두 왕은,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가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자라남과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두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65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 아이가 장성하기도 전에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했던 그 두 동맹군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잊혀졌을 겁니다. 응답을 하셨잖아요. 이미 이루어 주셨잖아요. 오랜 기간이 지나고 700여 년쯤이 지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가장 크고 두려웠던 짐승,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대왕은 그 로마와 결탁하여서 더러운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암울함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도
역시나 동일하게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캄캄했던 시대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태안생하심을 기록하던 마태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잊혀졌던 그 말씀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이 말씀은 이제 이루어진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제 과거의 말씀이야. 지금과는 아무 상관없는 미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기록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냥 그 정도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표가 아니라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 마태바가 쭉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배경도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도 이때와 똑같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진 사람 없고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깊은 밤과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 다가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하나님은 깨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저 말뿐인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했던 것도 아니고요, 마리아가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이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그 깊은 영적인 밤 가운데에서 이미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끊어진 그 깊은 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거하는 그의 백성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낮고 천한 자리에 약하고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습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 장래를 미래를 바라본 미래를 예측한 미래를 예언한 그러한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꿈꾸지 못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늘 현재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깊은 가운데 다 끊어졌다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할 때에도,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말씀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우리와 함께할 그 예수님을 꿈꾸고 바라보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미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냥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런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도 지금 나의 마음속에,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 바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과거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기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꼭 성탄절 이쯤 되면 이 말씀 읽고, 꼭 이쯤 되면 늘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이 역사는 놀랍게도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부편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과거는 과거기 때문에 히스토리라고 하고,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미스터리라고 부르지만, 현재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에 프레젠트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히스토리도,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미스터리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레젠트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꿈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을 꿈꾼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실 어쩌면 우리는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노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에 나는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내가 의지하는 물질과 재물과 인맥과 돈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호의를 늘 거절하는, 그것을 꿈꾸지조차 않는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손수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표현되는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너무나 우리의 공통체성으로 뭉뚱거려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맞는
맞는 표현이고 옳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을 더 개인적으로 끌고 오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아니요, 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며 피를 쏟아내시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절규하시며 그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아니요, 나 때문에요.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뭉뚱거리며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어둠 가운데에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이루어진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공포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곤고함과 낙심함 앞에서도 우리는 그저 이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임마누엘을 무수히도 많이 묵상했던 한 주였습니다. 설교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너무나 거룩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교니까 많이 묵상을 했어요. 임마누엘 도대체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고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렇게 많이 말하는 임마누엘 그것을 기억하니 이번 한 주간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참 많이 바빴고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심각하게 나쁜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저러한 일들 가운데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오는 가운데에서 계속 묵상하던 이 한마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어떤 분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염려가 되었고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근심이 되었고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생각으로 헤아려 보았을 때에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이걸 해내지? 라고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간순한 한마디 앞에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걱정이 아니었고요. 근심이 아니었고요.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니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합군에 어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남유다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내팽겨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냥 던져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영원히 현재형이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현재형으로, 늘 매일매일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근심하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늘 이 현재형의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염려도 어떠한 근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고요. 역사를 찢고 그 땅 가운데에 친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성탄이지만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더 깊이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저 위대하고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시간을 뚫고 역사를 찢으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어두운 밤 가운데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도 그냥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성탄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